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제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살핍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죠.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지금 이 감독자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로 온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려고 했다는 겁니다. 목사를 왜 세웁니까? 감독을 왜 세웁니까? 장로를 왜 세웁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우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보살피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보살펴야 하는 이유를 29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 들어오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늘 세워져 있는 교회를 흔들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서 편지도 매주 오고요. 아무튼 열심히세요. 예전에는 교회 현관에 자기들 이 말씀 스티커를 완전히 접착시켜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그거 떼느라 엄청 애먹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교회를 흔들려고 속이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려고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은 안에서죠. 안에서, 여러분 중에서 세움받은 엘더들, 장로들, 감독들, 목회자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요? 자기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도를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믿음의 자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그 핍박과 그들을 흔드는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이들을 보살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살피면서 이들을 세워갑니까? 3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도 그래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훌륭한 위로자가 되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보살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맡기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삶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3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맡기는 자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필요하다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하여서 이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죠. 그렇게 해서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즉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운 거죠.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믿게 된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피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보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살피는 겁니다. 이들을 흔드는 자들이 있죠. 외부에서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을 만나기도 하고, 내부에서 세움받은 자들인데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보살펴 줄 때 탐심을 버려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전이 아니라 기꺼이 수고하며 섬김으로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보살피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보살핌이 목사인 저와 또 교회의 직분자들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서로를 돌아보아 세워나갈 수 있는 보살핌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